오늘 디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6주 동안 디도서 말씀을 통해 가장 목회하기 어려웠던 그레데섬을 목회했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권면을 통해 우리가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디도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의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 이제 디도에게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도가 전해야 할 믿음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 주며 그레데섬의 교회들이 디도가 전한 메시지로 인해 그 진리로 인해 서로 논쟁과 기묘한 교훈이나 권력 투쟁 또 타협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목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가장 어려운 목회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편지를 마무리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영적 리뉴얼, 영적 갱신, 바로 영적인 갱신을 통해 그레데섬의 목회를 잘 마무리할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리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익한 논쟁에 빠지지 않는 영적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레데의 어리석은 변론, 특별히 족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짓 교훈, 이런 것들은 1장 14절에 보면 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 족보. 여기서 말하는 족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보가 아닙니다. 가족의 내력을 말하는 족보가 아니라 천사 숭배와 관련된 천사 숭배에 기인한 천사들에 대한 어떤 가공의 족보를 의미합니다. 어떤 천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공의 족보를 통해 그레데섬의 안에 천사 숭배와 관련돼서 그런 족보와 허탄한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변적 주장들이 디도가 전한 진리를 왜곡하고 또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논쟁은 진리의 진척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들의 허세와 그들의 허탄한 말에 대답하는 것, 그것은 디도에게 영적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효율성,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의 방식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해서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권면할 필요가 없어. 그들과는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한두 번만 이야기하면 돼. 라는 그런 횟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징계 시행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디도는 목회하고 있는 가운데 그 그레데섬 안에 이단을 치리하고 징계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쏟는 것은 영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리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디도서 주석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 에너지의 낭비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 영적 에너지를 다른 곳에 허비하도록 교회를 이끈다는 겁니다. 교회를 잘못된 곳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내부의 신학적 논쟁, 영양가 없는 논쟁으로 인해 사소한 말다툼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적인 생명,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놓자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대한 치리를 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문제를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도 영국 안에도 그런 신학적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아주 신학적 논쟁이 치열하던 시기 가운데 그 저지 위필드와
아주 절친한 동역자였지만 예정론과 자유의지라는 거대한 신학적 주제를 두고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어떤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신학적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영적 에너지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우리가 교리는 달라도, 조지 위필드와 교리는 달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재에서 내가 조지 위필드를 이겨야겠다라는 신학적 논쟁에 빠지기보다는 영국 말에 올라타 영국 전역을 누비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 실천적 사역에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톰 소요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이는 이런 논쟁에 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뒤 경험으로 당신을 눌러버릴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에 같이 내려가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 그 논쟁은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논쟁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한다는 이 말처럼 우리가 함께 본질적인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에 관해서는 함께 일치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싸우고 다투는 이런 어리석음을 멈춰야 합니다. 영적 갱신, 영적 리뉴얼은 두 번째로 안식을 통해 오는데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로 겨울 보내기로 계획을 하고 디도를 그곳으로 불렀습니다. 니고볼리는 그리스 북쪽의 해안으로 북서풍이 약해 겨울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휴양지 같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을 휴양지로 좀 따뜻한 곳에서 보내기 위해 디도를 불러서 함께 여행을 하며 쉬자 하는 그런 안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을 조금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니고볼리로 물론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디도를 부르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다시 영적인 채움, 그동안 그레네 섬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며 많이 지쳐있을 디도, 그리고 또 다른 사역지로의 이동을 위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부른 것입니다.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설교의 아주 대가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도 매주 수천 명에게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역을 이끌었지만 그 또한 극심한 만성 피로와 통증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지칠 때마다 남프랑스에 있는 멘통이라고 하는 지역에 휴양지로 몇 주 동안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게 됐는데요. 그의 부재로 인해서 교인들이 우려할 때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사역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 낫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입니다. 쉼없이 낫질을 계속하는 나무꾼보단 중간에 잠시 멈추어 낫을 가는 시간은 오히려 나무꾼에게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치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식은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춤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냅니다. 결국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낸다고 했는데 아데마는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으로 갔던 것이고 두기고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로 간 겁니다. 즉 목회 현장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도를 향해서 디도가 그를 그냥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디도를 다른 선교지로 보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니고볼리라고 하는 섬에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
따뜻한 곳에서 쉰 것이 아니라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트랜지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안식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멈춤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채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설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스펄전 목사님, 항상 우리 설교의 우리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도 매주 수천 명에게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그 사역 가운데 극심한 만성 피로와 통증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전 사람들,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설교의 위대한 목회자였지만 그는 늘 만성 통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는 항상 남프랑스의 멘통이라고 하는 그 휴양지로 가서 몇 주 동안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재를 염려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저서인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 날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입니다. 쉼없이 낫지를 계속하는 나무꾼보다 중간에 잠시 멈추어 낫을 가르는, 낫을 잘 하는 나무꾼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더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쉬는 시간, 여러분의 휴식 시간, 여러분이 잠시 머리를 식히는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인터넷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그 인터넷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그 시간이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활동하면서 쉼을 얻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의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체험의 역사가, 그 안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력한 영성을 넘어 열매 맺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식을 통해 체험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런 열매 없는 삶, 무기력한 영성을 넘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14절에 우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14절에 우리 사람들이 그레데섬 사람들을 말하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지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넘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 저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저분을 꼭 주님께로 이끌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다른 일들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줘야겠다. 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쉰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쉼이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여러분의 활동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 그곳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A.W. 토저 목사님의 책입니다. 제가 토저 목사님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물론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저서나 여러 목사님이 쓰신 책 영역도 있지만 사실은 토저 목사님의 목회에서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철학은 바로 거룩한 골방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늘 수많은 책을 쓰면서 그 책을 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설교 준비가 주석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만 설교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골방에 들어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만나는 시간. 제가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하나님께 구한 은혜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제가 안수하면 아픈 분들이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좀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실 구한 기도 제목은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골방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저에게 먼저 도전하셨습니다. 너 지난주에 이 말씀 전했는데 너 지난주에 하나님께 망각의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전했으면서 왜 월요일날 다음날 제 안에 저 역시 망각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거의 2, 3일 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자 가장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주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예화집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토저 목사님의 수많은 저서와 토저 목사님이 말했던 수많은 메시지의 핵심에는 바로 그 골방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의 영성가 A.W. 토저라는 토저 목사님에 대한 자서전을 쓴 한 라이오너 도셋이라고 하는 이 자서전에 보면 그 토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적인 전기인데요. 토저 목사님의 삶을 알고 싶으면 이 전기를 꼭 읽으면 좋은데요. 거기에 보면 토저 목사님의 이 골방의 은혜라는 습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은 저 같으면 항상 양복을 잘 입지만 기도용 바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중요한 어떤
양복도 중요하지만 기도용 바지라고 해서 그 서절 목회 시절 가운데 그 서재 가운데 기도용 바지가 있어서 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후에는 그 기도용 바지로 갈아입습니다. 그 기도용 바지로 갈아입은 뒤 소파와 그런 이런 카펫에 엎드린 다음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자신을 구하는 기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토저 목사님의 위대함은 수많은 저서 속에 감추어진 한 가지는 바로 목사님이 그 기도용 바지를 갈아입은 뒤 하나님께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토저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 저는 조금의 힘도 가질 수 없는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디도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갱신, 영적 리뉴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통해 그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익한 논쟁에 휘말려 영적 에너지를 그곳에 쏟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